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네, 요것까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혹시 그 순진과 순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순진하다, 순수하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진함은 백지에 가까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수함은 정제된 것, 불순물을 없애서 깨끗해진 것, 즉 매일 세탁된 것을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처음 산 옷이 순진이라는 옷이라면 몇 년 전에 샀지만 매일 세탁해서 깨끗하게 관리되어진 옷이 이제 순수라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순진한 사람보다 순수한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순수하지 않은 모습, 그 질책하는 모습을 순수하지 않은 모습, 더럽혀진 마음에 대해서 질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랑치 아니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관되게 인간의 태도와 마음, 쉽게 말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늘 얘기하십니다. 사실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종교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즉 종교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성, 태도의 문제를 훨씬 더 사실 성경에는 많이 언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왜곡되거나 병든 사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왜곡되고 병들게 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생활에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빛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죠. 하나님은 종교성 따로 있고 인간성 따로 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과 내면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인성요람소라고도 불리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면 세계가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담쌓고 종교 생활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폐쇄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내면 세계가 올바른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녹슨 관을 거치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았을 때 그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성 때문에. 자, 마음이 더러운 사람,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이기보다 영적이기보다 종교적입니다. 교회를 오리어에 다녔고요. 또 뭐랄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과 길라잡이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화석화되면서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메마르고 은혜가 없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의 삶을 훨씬 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당시 손을 씻고 먹는 거는요, 율법에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이 규례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활 속에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죠. 지금 우리가 위생관념으로 손을 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종교적 열심이 그 의도를 한참 벗어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꽤나 종교적이었지만 결코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모습을 딱 캐치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청결함을 치중해서 과민 반응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굉장히 더럽혀진 위선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옷도 하루 입으면 그냥 바로 빨래통으로 직행을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만큼 청결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세탁하고 계십니까? 이 가치관이 무뎌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빨래통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 빨래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서울은영교회 처음 부임해서 했었던 설교와 맥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빨래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더럽혀진 혹은 오염된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런 가치관들, 내 마음 상태를 여기 와서 빨아야 되는 겁니다. 놓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순한 의도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함과 동시에 내적 정결함도 함께 우리는 달성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서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있죠. 자라온 환경과 기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성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격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곧 관계 속에서 깨어진 마음에 누수가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발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위장할 수 있지만 매일 가깝게 연락하면서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의 그 누수된 깨진 부분이 바로 발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을 듣죠. 근데 반대로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권면을 들어도 그 리액션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 키입니다. 잠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성경은 거만한 사람 대신에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advi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충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권면, 타인의 충고를 잘 새겨 듣기 때문에 계속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이 충고한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항상 좋은 말, 달콤한 말, 아부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야, 앞으로 너 거만한 사람한테 권면하지 마. 야, 그래봐야 너 싫어하게 될 거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로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부는 충고를 들었을 때의 리액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충고한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닫힌 우물과도 같습니다. 마음은 물 같아서 정체되면 오염되고 나중에는 사해처럼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흐르는 물처럼 충고를 듣고 계속 새로운 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함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당대의 세 경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금식과 기도 정도만 종교적인 행위라고 우리 인식합니다. 영적인 그런 거룩한 행위라고 인식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구제 역시도 동일하게 경건 행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그 구제의 목적이 사람을 향해 있다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다면 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행동이 타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구제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인간은 표면적으로 구제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불순하다면, 그 동기가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말씀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요, 이 기도조차 악용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오픈된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자들의 검은 의도를 한 번에 알아차리셨고 바로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성과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 휘포크리테스는 연극배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가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모습에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기도조차 가증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이 없는 그런 큰 목소리로 하는 기도보다는 됐어, 그냥 골방으로 들어와, 나랑 독대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금식의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 투여를 중지하고 몸과 마음을 비우고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끝판왕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하고 가능한 흉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순수함, 그것을 더 요청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대의 특질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이기보다 영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종교적 열심과 전통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성이 투철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이 목적을 상실해 간 상태에서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종교적 열심은 하면 할수록 악합니다.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이 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수련회를 위한 모금 바자회를 했습니다. 임원들과 수련회 준비위원회 10여 명이 몇 주 전부터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날 일찍부터 밤까지 만들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일 당일에는 준비한 수량이 다 팔려서 몇몇 분들은 땡볕에 마트를 몇 번이고 갔다 와야 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수익금이 훨씬 더 많이 거쳐서 이 수련회를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담당 목사로서 최대 관심사는 수익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전혀 어떤 의견 충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 어떤 청년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헌신된 봉사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온전히 드렸고 그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단은 착한 일을 싫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단은 착한 일을 조종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착한 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단과는 달리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성은 착하기 때문입니다. 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으로 이전되어서 이사와서 우리의 행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순수함이 있습니까? 세상이 지저분하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런 거지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평생 그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영성은 곧 인성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곧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착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있다면, 그래서 점점 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착한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며 충고를 새겨 듣습니다. 저는 이 전 스터트 목사님의 이중적 귀 기울임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더블 리스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언어에도 동시에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가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듣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만 좇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고 비인격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사람의 언어도 함께 듣는다라는 거죠. 높은 위치로 갈수록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일단은 귀를 닫고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갑툭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엄청난 그 불륜과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폭로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에게 이런 발언을 한 자는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겸허하게 듣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 이후 무려 7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온전치 못한 더럽혀진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더럽혀진 마음을 방치하지 않았고 바로 빨래통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권면을 들으시는 분입니까? 요즘은 권면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규정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러니까 길을 막 돌아가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화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사용한 권위의식은 버려야 하지만 건강한 권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직적인 권면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또 권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 상호간에 그런 권면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습니까? 또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겸손해서 조언을 듣고 내면 세계를 정리합니다. 저에게는요, 감사하게도 이 나단과 같은 이런 선지자 같은 친구가 제 주변에 몇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교회에 와서 카페에 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해서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사람은 CCTV가 없는 그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각지대에서 진가가 발휘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당시 나이를 25살에서 27살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요셉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용모가 준수한 훈남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있었다면 배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가장 성욕이 넘칠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야 뭐 지금처럼 CCTV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두 사람만 짝짝꿍 뭐 합의가 맞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었죠. 그러나 마음이 정결했던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CCTV가 없는 그 사각지대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 하던 대로 우리의 본성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은 그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요셉은 사람 대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역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 간수장의 눈에 들고 3년 후인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셉이 정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 물론 그래야 되겠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울처럼 마음이 변질된다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결하지 않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없다면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결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종교적이기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활 속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일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죠. 어른들은 청년의 시절이 찬란하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1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청년의 시기 때, 물론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20대 후반에 웃으시는 다니엘 분들은 사랑합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독일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사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저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회사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이미 면접 전에요. 제가 그 회사에 그 직원들 먹으라고 그 한국 음식 있잖아요. 한국 과자 또 이런 것들 거긴 비싸니까 그래서 몇 박스를 제가 해서 회사로 다 보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게끔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대표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앉고 커피를 마시는데 언제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저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사람의 줄에 의지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저의 의지로 모든 것을 저돌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줄에 의지했던,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인간으로 하여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도 들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실력을 가꿔야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굉장히 퇴색돼 버렸지만 건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말씀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